창세기는 36장 펼쳐두시고 시작하겠습니다. 3년 성경 일독 창세기 36장부터 42장까지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일부 내용을 제가 미리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지난주에 본 내용은 본 내용은 베델에서 베델까지 이렇게 큰 줄기를 잡을 수 있어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잤단 말이에요. 돌베개. 그렇게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죠. 구약에서는 꿈을 통하여도 계시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건 여러 모양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는, 그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십자가, 그리스도 오심, 그게 마지막 날이거든요.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꿈을 꾸었다, 계시 봤다, 이거 전부 엉터리입니다. 계시적 은사는 없어요. 계시 받는 것은 없어요. 사도행전 29장을 쓰자는 사람이 많아요. 액처 29 해가지고, 그죠? 사도행전 29장 쓰면 어떻게 해요? 그럼 28장, 30장 써야 되고, 지금은 우리는 한 15만 5,500장 뭐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물론 뭐 선교하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이미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됐어요. 사도 요한이 성경 마무리하고 갔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렇게 계시는 안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다가 철야 기도했습니까? 그냥 피곤해서 잤어요. 잤는데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조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야곱에게도 그대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약속을 할 텐데 왜 그렇게 속여? 왜 못 믿니?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왜 책망 안 할까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기꾼 아닙니까? 형님의 발꿈치자. 사기꾼한테 뭐 말해보면 뭐합니까? 또 사기칠 텐데. 말 안 해요, 그냥. 저는요, 이 창세기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대로 일하고요. 인간은 인간 자기대로 머리 쓰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베델로 약 25년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갈 때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하고 이삭의 약속을 너에게도 이루어줄게. 내가 이 약속을 이룰 때 너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때. 물론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는 들었겠지만 하나님 처음 만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아멘 하고 가면 될 텐데 그 하나님이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서원을 했어요. 이러면 서원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또 뭐 바울도 머리 깎고 서원했는데 그것도 믿음 없어서 또 서원합니까? 또 이렇게 또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조건부로 뭔가 걸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거는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멘 하면 가면 될 텐데 또 약속을 하자. 하나님 날 잘 지켜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성전을 짓고 이곳에 또 12조 드리겠다 했는데 나중에 25년 만에 돌아와서 야곱이 성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짓는다니까요. 12조 했다는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베델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죠. 큰 사건이 뭐예요? 야복강 사건. 야복강 사건. 자기의 깨를 믿고 자기의 힘을 믿은 사람이 천사의 손에 침을 당하여 자기 힘도 못 믿고 자기 깨도 못 믿고 이제 쩔뚝발이가 되어서 평생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야 하는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사건이 야복 강가 사건이죠. 자기 살아남으려고 다들 보내놓고 혼자 씨름하다가. 근데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러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안 져주셨으면 야곱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하고 스가랴서 말씀을 연결해서 찾아보았죠, 지난주에.
울며 간구해요. 울며. 아니 씨름해가 이겼다면 울며 간구할 거 뭐 있어요? 내놔 이러면 되잖아요. 내가 씨름해서 이겼으면 내놓으시오. 내가 이겼으면 내놓으시오. 호세아 말씀에 울며 간구했다고요. 스가랴서에서는 그를 찌른 자도 볼 거예요. 그 찌른 자를 보고서 그날에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시면 독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리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독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죽음으로 야곱을 살려주셨다는 내용이 되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소나무 뿌리 뽑아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복강산거, 그래서 베델에서 베델까지 결국 25년 걸쳐서 베델에 올라오죠.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약 25년간에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베델에 올라왔을 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 세겜에서 뭐 했니? 왜 빨리 안 올라왔니? 그래서 디나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베델에 올라왔을 때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이 약속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속이 없는 거예요. 화가 날만 하잖아요. 물론 성경도 다른 부분에 보면 하나님 화내시는 거 많아요. 근데 왜 그러실까? 원래 너 사기꾼이잖아. 난 이게요. 성경이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야,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구나. 그래서 제가 언약을 따라서 말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자기 죽음으로 이루어내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성도의 삶은 큰 강을 2개 건넌다. 뭐 바다를 건넌다 해도 돼요. 물을 2개 건넌다. 큰 물을 2개. 첫째는 뭐예요? 홍해.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간다고요? 요단강 건너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 더 추가합니다.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야복강이 있어야 돼요. 야, 그래 강 3개를 건넜더라고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데요. 아까 제가 찬송할 때 약한 나로 강하게 그 찬송 제가 부탁을 했는데요. 금요일 저녁에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꿈을 꾸도 무슨 꿈을 꾸느냐 하면요. 개꿈입니다만은 집회하는데 가끔 이제 이런 꿈을 가끔씩 꾸거든요. 예배 시간은 다 돼가는데 넥타이가 안 매지는 거예요. 와, 정말 막 넥타이가 안 매져요. 어떤 데는 와이셔츠를 입는데 이게 안 매져요, 밤에. 그래서 잠 깨기도 하는데요. 목사 꿈은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어떤 집회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어떤 집회인데 찬송가를 찾자는데 뭐 130 몇 장 찾자 그러는데요. 찬송가 안 찾아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가사는 얼핏 생각나는 게 뭐냐면 2절 가사가 뭐예요? 오늘 내가 건너야 할 강, 그것만 생각나요. 내가 건너가야 할 강, 그것만 생각나요. 난 1절 가사를 더 몰랐거든요. 그래서 잠이 깨고 나서 내가 건너가야 할 강 하니까 1절이 약한 나로 강이 그 노래더라고요. 밤새 그걸 몇 분 내가 보고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찬송 한번 합시다. 은혜 되죠? 개꿈이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강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야복강. 2절 가사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건너야 할 강. 그 강에서 뭐요? 죄가 씻음 받았네. 죄가 씻음 받았네. 그 얘기죠? 죄가 씻음 받. 왜요? 야곱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 힘이 깨어지고 내 깨가 깨어지고 완전 장이 돼서 평생 쩔뚝쩔뚝 지팡이 짚고, 그건 저는 약속의 지팡이로 보거든요. 평생 지팡이 짚고. 그래서 죽을 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죽게 경배하고 죽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과정은요, 이 야복강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점심에 잠시 교제한 분이요, 한 4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전에는 참 원망도 됐는데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 40년조차도 이제는 감사가 되더라는 거죠. 왜요? 그 강을 건너야 돼요. 그 야복강을 각자가 다르겠지만 야곱에서 이스라엘 되듯이요, 그 강에서 내가 건너야 할 강, 그 강에서 내 죄가 씻음 받았네. 3절에서는 또 깊은 강에서 나를 일으키세요. 깊은 강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베델에서 베델까지의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강이 하나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베델이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야곱이 꿈을 꾸고 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네. 오늘 본문 안 나가도 이것만 해도 1시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네. 베델, 베이트 엘로힘.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잖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네. 도망가다가 하나님만 이게 하나님의 집이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고 이 꿈을 꿨는데 그때 천사가 뭐요?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 계단이에요. 하늘로 연결된 사닥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이야기. 그게 요한복음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를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는 말을 믿느냐? 예.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옛날에 부산구역 모실 때 기억나요? 차 한잔 마시고 뒤에 가서 그 얘기했잖아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요. 참된 이스라엘이라 그랬거든요.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구약에서 남은 자들이거든요. 남은 자는 참으로 이스라엘. 그게 시몬 같은 사람 아닙니까? 아기 예수 품에 안고 주여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나이다. 이게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있는데요. 이 나다나엘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 하는 말을 믿느냐? 예. 그러면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생각했을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에서 서로 오라 가라 하면서 교제를 하는 것을 구원의 상태로 말해요.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슨 생각했어요? 옛날이요 뭐 그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떠나간 님을 그리워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간사함 없이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를 배척했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배척했잖아요. 근데 이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믿나? 예, 믿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더 큰 일도 볼 텐데 인자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거야. 하늘과 땅이 연결된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누구예요? 예수 본 거예요. 예수가 하늘과 땅으로 연결된 유일한 길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가 누구 봤다고요? 예수 본 거 맞잖아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완전히 허리를 분질러서 다시 베델로 오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하나님의 집인데 이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슨 과정이 남아있어요? 야복강의 과정이 있다고요. 그 과정을 통하여 나의 깨, 나의 머리,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죽음으로 나를 살려냈었다는 그 이스라엘의 흔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곳이 어디라고요? 베델에서 죽어야 되죠. 물론 야곱 베델에서 죽은 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베델로 가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예수를 처음 만난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된다는 얘기 자주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집이 있어요. 영원한 집이 있어 너와 내 앞에 환히 비치고 있거든요. 이게 성경의 계시거든요.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지난주에 요약이라면 오늘은 이제 36장부터 42장까지입니다. 자,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 전체는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에서가 태어났을 때에 몸이 어때요? 붉었다. 그리고 전신에 뭐가 있었다고요? 털이 있었다. 그 붉다라는 뜻이 에예요. 히브리어로 에. 그다음에 털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발음이 뭐냐? 세일이에요. 그러니까 에, 세일. 빨리 하면 어떻게 해요? 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붉고 털이 많다는 단어가 들어있는 단어인데요. 에서라는 말이 붉고 털이 많다. 그러니까 나중에 에돔이 사는 그 도시 이름도 뭐가 돼요? 세일이 되죠. 세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팥죽이랑 우리는 붉다니까 이제 팥죽을 했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콩 이름이 되는데 붉은죽죽한 콩이겠죠. 그 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았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30절에 보면
붉은 죽을 달라 하여 장작간을 팔았다 해서 에돔이라는 별명이 또 붙어요. 붉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붉었고 붉은 죽에 팔았다고 해서 에돔이라고 하고 또 털이 많다 해서 에스라는 그런 민족으로 자리 잡는데요. 이 에스가 얼마나 강한지 족장들이 족보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죠? 이들이요 족장들이더라고요. 족장들. 수많은 족장들과 얼마나 많은 권세를 차지한지 몰라요. 그리고 왕들도 나와요. 3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누구요? 왕들이 태어났어요. 그 에스의 족속 속에서. 여러분 에스가 이삭에게 축복해달라고 울부짖어도 축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니까요. 너는 칼을 믿고 살 거야. 그냥 땅에서 유리하면서 살 거야. 이삭의 복을 못 받은 에서는요 군인이 사병이 400명이에요. 아브라함은 몇 명이에요? 318명. 누가 부자예요? 에서가 더 부자예요. 400명의 400명을 거느리려면 얼마나 대단한 부자라야 그렇게 400명을 거느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족장들과 왕들이 쭉 나타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못 받았는데 에서는 무슨 복을 받고 살아요? 땅의 복, 힘을 받고 살잖아요. 이게 가인의 우선이에요. 가인의 우선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아벨은 비약속인 가인이 죽여버리는데 비약속 가인이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렇게 승승장구해요. 땅에서. 얼마나 강하고 힘을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에서는 자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아주 가볍게 여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은요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살아요. 뭐만 있으면 된다? 힘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게 에서의 후손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가인 후손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요 죽을 고생합니다. 아까 제가 왜 베델에서 베델까지 약 25년간의 야곱의 삶이 고생과 고생이었다면 여러분 나중에 25년 지나서 베델에 올라와서도 나머지 삶이 어때요? 아들 죽었다는 소식 듣죠. 그죠? 그 사랑하는 요셉 죽었다는 소식 듣죠. 오늘 나옵니다만은 나중에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죽을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못 받은 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들 누구 복 받고 살고 싶어요? 에서의 복 받고 살고 싶어요? 야곱의 복 받고 살고 싶어요? 웃음으로 넘깁시다 이때는. 민석 씨 에서 복 받고 살고 싶어요? 야곱 복 받고 살고 싶어요? 반반. 이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오늘 저하고 저밑에 잠시 교제한 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 옛날에는 고등학교도 못 가게 하고요. 지금은 고등학교까지만 가게 하고요. 왜? 머리 트이면요 그 집단체 말을 안 듣는다고, 통치체 말을 안 듣는다고. 실제로 그랬대요. 여하튼 그런 때가 있어요. 여하튼 그러니까 반반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반이 깨지려고 하면 안 돼. 웃자야 돼 또. 내가 건너야 거기서 내 미숙이가 이제 이름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이제 믿음으로 바뀌려면. 자, 우리 믿음의 길은 다 그 길로 갑니다. 예외가 없어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야복강의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한 번만 하고 마치면 좋겠는데 계속돼요. 계속돼요. 37장 1절입니다. 이제 에서의 족보 나오고 이제 그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제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데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예. 레아보다요. 그러니까 라헬이 낳은 자식이 누구요? 둘이잖아요. 요셉과 베냐민이니까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대로 갈수록 염색약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색동 옷을 입으면 아주 그 귀한 집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또 고자질을 잘하네요. 형님이요 염소 한 마리 몰래 팔아먹었어요. 막 이런 얘기를 막 아버지한테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편애하고 또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발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평소에 안 좋아하겠죠. 그런데 요셉이 꿈을 두 번이나 꾸네요. 형제들의 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하더래요. 그러면 12명인데 야곱의 아들이 11명이 야곱에 절하니까 야곱이 대장된다는 말 안 해요. 신기일 나왜 안 나요? 이랬는데 또 두 번째 꿈을 꾸는데 나중에 세상에 아버지 엄마도 자기한테 절했대요. 하늘의 해와 달과 12별들이 자기에 절한대요. 그러니까 형들이 야 네가 11번째인데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절하고 우리 부모도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화를 냈는데 야곱은 이 말을 마음에 받아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 말을 마음에 받아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1절 보세요. 31장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근데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하지만 나중에 요셉 죽었다고 하니까 어때요?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래요. 네, 이래요. 자, 지금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이제는 뭐 믿고 살아야 되겠다?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약속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문 열고 나가면요. 추보라. 아직까지 가스비는 아직 안 내릴 생각은 없고 이 가스를 켜야 되는데 어쩌고 이 걱정 되잖아요. 갑자기 막 가스 요금 배로 나와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 말씀을 간직했지만 또 야곱은 야곱대로 살아갑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또 요셉 죽었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웁니까? 그러면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면 뭡니까? 예? 요셉이 형들이 절한다 부모도 요셉이 그럼 요셉이 잘 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이 마음 간직하면 뭐예요? 나중에 요셉 찢겨진 그거 보고 아이고 그래서 맨날 울고 살았잖아요. 울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들이 목축을 하고 있을 때에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 보내죠. 형들 양 잘 키우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그럼 나중에 다윗이 다윗이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형들에게 뭐예요? 면회 보내잖아요. 그런데 건방지다고 욕을 얻어먹잖아요. 다윗이. 이 요셉이 형들 면회를 오니까 형들이 딱 보고는 뭐라 합니까? 저기 꿈꾸는 놈이 오네. 우리가 저놈을 죽여서 그놈 지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조금 이견이 생겨요. 르우벤은 우리가 직접 죽일 필요가 뭐 있겠느냐. 저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사막에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면 죽잖아요. 막 밑에는 정갈도 있을 거고 막 뱀도 있을 거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덩이 잡아 던져놓고 그냥 죽도록 내버리자. 우리가 직접 죽일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르우벤은 나중에 살짝 빼돌리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데려가려고. 르우벤이 왜 이랬을까요? 착해서? 왜 그랬을까요?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첫 비하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찍힌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장자권을 그렇게 잃어버리거든요.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기 때문에. 진짜 이런 이야기가 왜 성경에 나와요? 어떤 경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아니 아버지를 아내를 건드리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붙어가지고 애 낳고 말이죠. 그게 예수의 족보래요. 성경 갖다 잡아 던져보세요. 그래서 성경만큼 인간의 죄를 있는 그대로 까발리는 경전이 없어요. 여러분 경전이라는 것은요. 모든 종교의 경전이 있잖아요. 물론 경전은 없는 데도 있지만 그 경전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성경은 인간의 죄가 나올 때까지 다 까발려 놓는 거잖아요. 이걸 적나라하다. 좀 한문으로만 적나라하다. 우리 한글로 말하면 까발려 놓는 거죠. 다 드러내버리죠. 그러니까 요셉을 살짝 빼돌려서 아버지에게 갖고 가면 잘못한 것을 뭐 하고 싶어요? 상쇄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잠시 나갔다 온 사이에 어떻게 해요?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가 있다가 저 굶겨 죽이면 뭐 하겠느냐 우리가. 그럼 우리가 직접 죽이는 일이 되니까 그냥 종으로 팔아버리자. 유다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끄집어내서 그 미디안 상인 또 이스마엘 상인들 보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어느 20을 보고 팔아버려요. 그리고 겉옷은 벗기는데요. 세상에 구덩이에 던져놓고 요셉의 형들은 뭐 했어요?
밥 묻어요. 식사했다고요. 형님 살려주세요. 형님 살려주세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종으로 팔려가면서 형님 살려주세요. 형님 살려주세요. 액을 복걸해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의 악함이 배 다르지만 동생 아닙니까? 배가 다르지만 자기 동생 아니에요? 죽여버렸다고요. 팔아버렸다 노예로. 그래서 로벤이 잠시 나갔다 오니까 팔렸다는 거 보고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필 어디로 팔려갑니까? 예, 보디발, 그러니까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종으로 팔려서 살아가는 얘기를 해놓고 이제 29절 보십시오. 로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서 본적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이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제 큰일 났다 이 얘기죠. 자, 그들이 요셉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소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 가지고 왔죠. 길에서 이 옷을 발견했는데 혹시 이거 요셉 옷 아닙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알아보죠. 자기 아들 옷.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되 그가 그 위로받기를 거절하죠.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아까 37장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간직해 둔 말씀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백날 외워도 안 되구나. 성경 아무리 읽어도 안 되구나.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래서 성령 오셔야 돼요. 성령 오시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따로 일해요. 니는 니대로, 니는 원래 야곱이니까 성령은 따로 일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베델로 데려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전시대 교제 한 분이 그래요. 그렇게 이제 요즘 참 감사하대요. 복음이 참 감사하고 기쁜데 그래도 별 수 없이 또 나는 옛 모습으로 삽디다 그래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까지요? 예, 옛 사람, 우리의 제 몸은 죄밖에 안 나와요. 제 몸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뭐 믿고 살아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걸 믿고 사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예수 믿고 삽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은삼십에 이제 팔립니다. 자, 38장은 막간 것처럼요 유다와 다말 사건이 나오잖아요. 막간 것처럼 유다와 다말 사건이 나오는데 유다가 그 아둘라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고 거기서 내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이제 결혼해요. 아들을 낳았죠. 3명 낳는데요. 엘, 오난, 셀라 3명을 낳아요. 그 장남을 위해서 다말을 가나안 여인 다말을 며느리로 맞았어요. 그런데 무슨 악인지 밝히질 않는데 이 엘이 악하다 하니 죽여버려요. 아들이 장남이 죽으면요 둘째가 형수를 취하여 아이를 낳아줘야 돼요. 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런 법이 있었는데 율법에서도 아예 명시를 하고 있어요. 율법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찾아볼 필요는 없죠. 제가 원고에 다 올려놨으니까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자기가 형수하고 관계 속에서 아이가 나오면 이 자기 아이가 아니고 형님의 이름을 이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다 생각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설정해버리다. 부부관계를 하다가 형수에게 씨를 이어주기 시니까 땅에 설정. 이게 하나님 보기 악한 거예요. 왜 너는 형의 이름을 이어주는 것이 싫어서 그 나쁜 짓을 하냐고 죽여버려요. 오난이 죽어요. 그래서 그냥 오나니즘의 그 의원이 여기서 나왔다고 영어 성경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오난이 죽고 나서 이제 유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며느리 잘못 봐가지고 우리 집안 망친다. 그러면 셋째 아들도 져서 셋째도 죽어버리고 내 대가 끊어진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절하고 있어라. 그리고 셋째가 아직 어리니까 크면 너에게 주마라고 해서 이제 셀라가 장성하도록 친정에 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유다가 자기 아내가 죽죠. 아내가 죽고 이제 초상을 치르고 나면 이제 위로받고 난 그 기간을 지나고 나서 양털 깎으러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너희 시아버지가 이 양털 깎으러 왔다라고 하니까 그 다말이 과부 옷으로 변장하고, 고대에는 옷으로 사람의 신분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채색 옷을 입히잖아요, 아들들 중에. 그리고 처녀는 처녀의 옷이 있고요, 과부는 과부의 옷이 있고요, 또 창녀는 창녀 옷이 있다고요. 그래서 옷으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처녀는 뭘로 표시해요? 댕기로. 결혼하면 뭐예요? 댕기를 쪽두리로 해서 결혼했다고. 근데 나이가 많은데도 결혼을 못하면 뭐라고 우리 작은딸이 얘기하는데 잊어버렸어요. 야, 또 그것도 표시가 있대요. 나는 나이가 많은데 왜 결혼 못하냐면 그런 또 표시가 있대요. 그러니까 고대에는요, 옷으로 이제 분별하는 거죠. 이게 장녀 옷을 가리니까 얼굴에 면박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이제 아내도 없고, 이제 유다가 지금 장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들어갔는데 지금은 빈손이다. 뭘 줄래요? 내 염소 새끼 한 마리 줄게. 그러면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져올 동안 단범을 주세요. 도장 지팡이건 하고 관계를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다말이 그때 임신 기간이라 딱 때를 맞춰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나중에 소문이 들으니까 다말이 임신했다. 이건 바람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에 쳐 죽여야 되는데 이때는 아직 모세율법 이전이에요. 불에 태워 죽이려 버려요. 불에 태워 죽이려. 그러면 고대에서요, 간음해서 임신했다. 이건 엄청난 제약이에요. 그래서 불에 태워 죽이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불 피워놓고 죽이려고 끌어왔죠, 다말. 너가 누구시냐? 예, 이 아이는 이 사람의 시입니다. 세상에 자기 거거든요. 그때부터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죠. 그 다말 앞에서 내가 잘못했고 너가 옳다. 내가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너에게 주지 않은 내 죄가 크다. 너 때문에 혹시 우리 자식 다 죽을까 싶어서 내가 그랬다고 너가 옳다고 동침을 안 해요. 맨날. 근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처음 여자의, 물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로 이어지는데 그 여자의 이름, 누구에게서 나올 때 처음 여자가 누구예요? 다말에게서 나와요. 다말에게서. 그러면 이 다말은 만약에 유다가 모르겠다 하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유다가 다말 보고 너 내 거 훔쳐갔지 이렇게 해서 다말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말은 시아버지의 시를 받았지만 그건 무슨 행위예요? 목숨을 건 행위예요. 목숨을 건 행위. 하나님의 시를 연결해서 목숨 행위가 그 다말에게서 나와요.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 나와요. 세상에 어떤 라합요? 기생 라합 나와요. 우리아가 나와요. 우리아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도 처녀가 임신한다고 해서 목숨 걸어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그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윤리적인 그런 인간들이 자기 희생으로 뭘 이어주는가요? 하나님의 시를 이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인들을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잡아당기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그랬습니까? 구슬을 서말에도 깨야 보석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을 예수라는 그 십자가, 예수의 대신 죽음이 그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이 바늘로 쿡쿡쿡 찔러가지고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구슬로 깨는 거예요. 쭉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감꽃 얘기하세요, 여러분. 감꽃 먹어보시면 감꽃. 많이 드셔보세요. 배고픈 시절 지냈군요. 감꽃 중에서 맛있는 감꽃은요, 돌감나무 감꽃이 맛있어요. 다른 건 좀 떫은데 요만한 돌감꽃은요, 정말 달아요. 꽃이. 희한하죠? 꽃 떨어지면. 그거요, 새벽에 가야 돼요. 왜? 다른 사람 밟기 전에. 그리고 집이죠, 집 그거 다 이렇게 해서, 묶어서 꽃을 해요. 감꽃 목걸이 해요. 막 감꽃 목걸이. 그래서 하나씩 뜯어먹잖아요. 이렇게 배고픈 시절에. 흩어진 감꽃을, 그 집에서 하나하나 주워서 낀단 말이에요. 수많은 감꽃 중에서 선택받은 감꽃만 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약과 신약의 이름들 뭐 한다고요? 푹푹 찔러서 구슬에 깨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아내시겠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거죠. 야복강이 있죠. 푹 찔려요. 으아! 고통이라고 부르짖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에 걸려 있다고요? 멸류관에 반짝반짝 빛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면류관의 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 얘기가 이렇게 저는 보이더라고요. 꼭 이대로 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저보다 훨씬 더 풍성한 기쁨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마땅해요. 자, 그 다음에요. 39장입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보디발의 아내가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봤어요? 왜 그러냐면 남자들이 돈을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고 할 때는 왜 남자가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할까요? 예쁜 여자 차지하려고 그래요. 예쁜 여자 차지하려고. 여러분, 동물의 사회 속에서 수컷들이 싸워요. 목숨 걸고 싸워요. 왜 목숨 걸고 싸워요? 예쁜 암컷 차지하려고. 자기 씨뿌리로. 이 본능이에요, 인간의. 이게 고대나 현대나요? 진짜 예쁜 여자들은 어디에 가면 많이 보여요? 어떤 뭐 어디 보인다 계세요? 예? 아, 술집에. 술집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진짜 예쁜 여자들은요, 재벌가에가 많아요. 재벌가에가 많아요. 청담동 며느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이뻤을까요? 근데 이 요셉 종이잖아요. 종은 와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그 영화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머슴, 그죠? 머슴들 주인 마님이 이런 조선 시대도요 굉장히 엄단했거든요. 뭐 유교 그래도요. 그 만화님, 근세 있는 만화님들은요 머슴들을요 밤에 불러가 그러고 그랬대요. 그 다 기록에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력층의 이 보디발은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럼 말 한마디면 다 통하는데 이 요셉은 뭔데 말을 안 들어. 요셉은 이뻤다 그래요. 요셉은 예쁘다. 남자는 멋있었겠죠. 정말 아름답고 좋았겠죠. 허무할 만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겠죠. 그러면 유혹해도 안 되니까 날마다 유혹해. 날마다 유혹. 마지막 날 딱 가니까요. 집에 종들을 다 치워버린대. 어디 가라고 보내버리겠죠. 그런데 요셉이 딱 들어가는 혼자 있어요. 나와 동침하자. 강제로 옷을 잡는 거죠. 이러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편이 재산 다 관리하라고 했지만 당신의 아내는 내가 손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도망가니까 옷을 잡으니까 겉옷이 벗겨지고 도망갔거든요. 그걸 가지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의 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거절당해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부잣집에 태어나서 굉장히 권력집에 시집을 갔잖아요. 내가 종에게 구애를 했는데 종에게 거절받았다는 그 자존심 상황, 그 불쾌감, 그 괴로움 우리는 모르죠. 왜? 우리는 부잣집 딸이 아니니까. 이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절당해 본 적이 없는 그 고귀한 집의 딸로서 또 아내로서 근세를 누리고 사는데 누구한테 거절당해요? 종에게. 실감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 부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 종에게 거절당한 그 모욕감, 그 자존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함해요, 모함.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왕의 시대장가 자기 집에 감옥에 있었겠죠. 그 왕의 그 제수들을 가두어 가는 감옥에 이제 요셉을 감옥에 넣어버리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요. 창세기 39장 23절 한번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 했다고요? 아니 범사에 형통하겠다면 유혹을 받게 말게 하든지 또 유혹 받았으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든지 안 그래요? 그래야 형통한 거네요.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도 않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간수장이 또 잘 봐가지고 요셉에게 사무엘을 맡겼다. 이걸 가지고 형통하다 그래요. 참 신기한 내용인데요. 딱 40장 1절에서 23절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해석한 대로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잘려버리죠. 아마 둘 다 왕을 시해야 할 업무에 휩싸였다가 사실을 조사해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문제가 없어서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잘리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12절 보세요. 40장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일어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라. 술 맡은 관원장은요, 최측근이죠. 최측근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권력이에요. 왜? 자기 목숨을 맡기는 사람이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자기 목숨을 맡기죠. 지금 조선시대 왕을 시해할 때 어떻게 해요? 밥 하는데 몰래 독약이라고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 끌려온 자요,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오해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억울하대요, 억울하지 않대요? 억울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랬을까요?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아니에요. 억울해서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참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절대로 억울해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견디시. 그 다음에 여자의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고. 절대로 꾹 참고 있지 말고 도망가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요셉이 억울했어요. 제발 나는 이런 죄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직되고 나니까 23절 뭐라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세상에. 이게 형통해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대요. 뭐가 형통할까요? 옛날 창세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이지. 내가 감옥에 가고 억울함을 당하고 하나님 나 억울해요. 요셉이 얼마나 울부짖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런 죄 지었다는 거 아니라고. 나 억울하게 감옥에 와 있다고. 제발 당신이 복직하면 내 말을 좀 왕에게 말해서 여기서 좀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대. 이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몇 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죠. 두 분이나 연거푸 꿈을 꾸죠. 그게 다 곡식과 소로 나오는데 처음에는 살찌고 좋은 곡식, 살찌고 좋은 소 7마리, 7 이삭 이렇게 해서 다음에는 흉측한 소. 해석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조금만 꿈 해석하면. 근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서 바로 왕에게 이 해결책 없어서 답을 못하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그러나 아무도 해석을 못하죠. 그때야 기억이 나는 거죠. 술 맡은 거는. 그때 내 꿈 해석해준 그 요셉 불러오죠. 그래서 바로 왕에 청구를 하죠. 그러니까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입니다 라고 이제 해석해주고 정말 지혜로운 자를 총리로 세워서 흉년을 잘 대비하세요. 그래야 이 땅이 망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니까 그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해요? 38절 보세요.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러니까 꿈을 꿨기 때문에 2년 만에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러 왔고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이 당시에 관리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이가 30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세예요. 그러면 만약에 28세에 풀려났다면 어떻게 해요? 관리도 못 되고 그냥 풀려났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자말자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요셉은 바로 왕 꿈 해석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억울함을 더 견뎌야 돼요. 그 2년 동안. 내가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그 술 맡은 특근의 자리에 갔다면 말 한마디만 해도 요셉 풀어줄 수 있을 텐데 잊어버렸으니까 2년 동안 머리 아마 다 빠졌을 거예요. 집에 뜯어가지고. 그 목사님 그렇게 말할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51절 보세요. 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요? 므낫세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형님들이 내 죽이려고 팔았는데 잊어버리겠다고. 차남을 이름나고 에브라임, 나 여기서 번성하겠다고. 근데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죠?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안 잊어버리고요. 잊어버려야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못할 일이 일어나죠. 애굽에만 흉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7년 풍년이 끝나고 온 지역으로 이제 흉년이 들죠. 애굽 지역에서도 흉년이 들고 가나안 땅도 흉년이 들어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 때에 애굽에 내려오잖아요. 이 야곱 때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온 세상에 흉년이 심합니다. 57절 보십시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다. 자,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음을 보고 아들들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10명이 이제 돈을 가지고 양식 사러 옵니다. 그런데 양식 사러 왔는데 그때 6절 보세요.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절하며 땅에서 뭐요? 엎드려져라요. 뭐가 이루어졌어요? 꿈이 이루어졌네요. 이걸 가지고 비전을 가져라, 꿈을 꾸라. 세상에 꿈이 꾸진다 꾸집니까? 안 꾸져요. 그래 구약에서는 계시의 방편으로 꿈을 주셨지만 아까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지 꿈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제는 꿈을 꿨는데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하면서 여러분들 뭔가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권사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권사님 저게 500만 원 주던데요. 하나님 주라 하던데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대답할게요? 네? 그때는 대답할 말 잘 나올 거예요. 왜? 이러면 다 지혜로우니까. 하나님이 내 꿈에는 안 보여주던데요. 당신 꿈 그거 개꿈이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개꿈 그거 믿지 마세요. 우리 마음의 욕망이 강렬하면요. 우리 마음의 욕망이 꿈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는요. 우리의 욕망들을 의식으로 눌려놓아요. 의식으로 꾹꾹 눌려놓는다고요. 여러분 낮에는 단정하게 좀 살려고 하죠. 우리 대낮에 여러분들 뭐 팬티만 입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 없죠. 아무도. 예. 그러니까 낮에는 단정하게 살려고 하는데 밤에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홀레동 벗고 뭐 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낮에는 내 하는 욕망들을 여러분 가다가 아무데나 오줌 누고 안 그러죠? 휴지 아무데나 안 버리고 그러죠? 꾹꾹 눌러놨단 말이에요. 그 눌러놓은 게 스트레스예요. 누른다. 스트레스잖아요. 꾹꾹 눌러놓은 프레스는 그게 스트레스인데요. 이제 잠을 자면 경계가 모호해져요. 의식이 모호해지니까 내 안에 욕망이 뭐예요? 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들이 꿈으로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꿈은 거의다가 깨기 한 5분 전에 꿈만 기억되지 그 앞에는 다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꿈 믿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서 뭐 꿈 비전 가지라 욕망을 더 키우라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셉의 그 꿈이 이루어지죠. 자,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절대 상상도 못하죠. 자기들이 팔아버린 그 요셉이 총리가 될 줄 엄한 소리로 통역에서 말합니다. 통역에서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통역을 세워서 말하는 겁니다. 곡물을 사러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나 감히 얼굴도 못 쳐다보죠. 총리에게 엎드려서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뭐요? 꾼 꿈을 뭐요? 생각하고. 자, 앞에서 아까 므낫세의 아들 낳았을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잊어버리겠다. 므낫세요. 근데 잊어버리려고도 잊어버릴 수가 없네요. 형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꿈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싶은데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벌써 이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려 절했습니다. 너희들은 스파이다. 그러니까 걱정이 돼. 아닙니다. 내 주여. 바로 주라고 엎드려 절하면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입니다. 정탐꾼이 아닙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이 나라 틈을 보러 왔다. 아닙니다. 우리는 12형제로서 가나안 땅에 한 사람의 아들들이고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은 그들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하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는 전부 거짓말쟁이다. 너희 중 그러니까 19명은 잡혀있고 한 명만 보내서 너희 아우 데려오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이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가장 엄한 명령이잖아요. 그래야지 않으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뭐요? 3일 동안 가둬둬 버렸어요. 이런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정말 무덤이에요. 3일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뭐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의 죄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한 사람만 남고 9명이 올라가라. 왜? 양식 가져가야 너희 아버지와 가족들이 있다면 살 거니까 나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한 명만, 전에는 9명 잡고 1명 보내려 했는데 굉장히 후하게 대여 하죠. 1명만 잡고 9명 올라가서 살리라. 굶주림을 구하라. 그리고 20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자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님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노예로 팔지 마세요. 그렇게 액을 했는데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구나. 그러니까 또 로빈이 딱 내가 그때 그랬지 않느냐고 막 또 이래요. 보세요. 내가 그때 그렇지 말라고 안 그랬느냐고. 로빈이 그들에 대답해.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의가 또 나오죠. 로빈이 그들에 대답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는 거죠. 요셉이 왜 그들의 말을 모르겠어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더라. 해서 가다가 곡식 여러분 그 짐승들 가면 곡식을 먹이로 주잖아요. 낙이 같으면 이렇게 뭐 자루 같은 거 입에 해가서 주니까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렇게 주는데 아니 돈이 그대로 있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에게 가서 그 모든 일을 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들 굉장히 놀랐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또 양식 구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해요? 35절 보세요. 자, 각기 그 자루를 섞고 본저 각 사람의 도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도뭉치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베냐민도 또 뺏어가자고 하느냐? 안 된다. 못 준다. 이 얘기를 하죠. 로벤이 그의 아버지께 말하되 만약 내가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내 두 아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예, 뭐 죽이세요라고 반드시 이제 베냐민 챙겨오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내 아들 베냐민은 함께 못 내려간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에 내려감이 되리라. 이제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이 되는데요. 자, 우리는요 이런 내용을 이미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성경 읽어서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혹 모르는 분 계세요? 이 결론 알고 있으니까 좀 시큰둥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성경 읽을 때는 우리가 이 현장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현장에 들어가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좀 더 생생해지는데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베냐민 절대로 못 보낸다 하는데 계속 기근이 겹치는 어떻게 해요? 다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43장 14절 다음 주 볼 텐데 한번 보십시오. 43장 13절 14절 보세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어떻게 해요? 굶어 죽을 지경이니까 누구도 보낸다고요? 내 사랑하는 라헬에게 낳은 베냐민도 보내더라. 절대 못 보낸다. 그런데 베냐민 안 보내면 자기도 죽고 나머지 자기가 베냐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14절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리라.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그 베냐민조차도 잃게 되면 잃게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무엇을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서 무슨 고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고백 받아내요. 우리는 이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여사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요셉의 형들이라고 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라고 우리를 보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나는 죽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요셉을 죽였구나, 요셉을 팔아먹었구나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결론을 미리 봅시다. 우리 뭐 이미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요. 요셉이 나중에 하는 말을 창세기 두고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창세기 50장. 예. 후에 이제 결론이 나올 텐데 미리 한번 보십시다. 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야곱이 죽었어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자,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뭐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라도 형들을 어떻게 못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혹시 자기들 해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러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한때는 형이었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죠. 죽인 거나 진비 없죠. 그런데 엎드립니다. 오늘 오전 설교하고 어떻게 연결돼요? 우리는 그를 미워해서 죽였는데 그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자녀들까지 돌봐주시네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우리가요 조그만 자리가 높아지면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해요. 그래서 목사 안 돼야 돼요. 높아지 보세요. 장도도 되도록이면 안 돼야 되고요. 권사도 안 되는 게 좋아요. 선생도 안 되는 게 좋고요. 그런데요, 진짜 은혜가 임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자, 놀라운 말씀이죠. 20절 같이 읽읍시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오늘과 같이 많은 애굽의 백성들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했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시편 105편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요셉의 이 모습을 시편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입니다. 시편 105편 16절. 아까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도 형통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형통일까를 이제 해석하는 내용이 됩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볼게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하나님이 어디에 기근을 들게 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기근을 들게 해요. 왜요? 애굽에 내려가도록.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뭐하고 있던? 의지하고 있던 양식을 끊으셨도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끊어진 경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한 것들을 끊어진 경험이 있지요? 네. 끊어지니까 어쩔 수 없어서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런데 그가 한 사람 누구죠? 요셉. 앞서 하나님이 보내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다고요? 종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종으로 보낸 거예요. 종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미워하고 죽이고 때리고 팔아버린 거잖아요. 은삼시에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를. 요셉이 그대로 나오지요.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나 언제까지요?
그 말씀이 응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 더빙되죠.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로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 지혜로 장로들의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의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미리 보냈는데 쇠사슬에 묶여 착고에 차이는 모습으로 고난받는 모습으로 죽는 모습으로 먼저 보내놓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미움받고 죽임당하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는데 그 예수에게 뭐 한다고요? 무릎을 꿇는 자들이 요셉의 형들이에요. 나는 당신을 죽였는데 당신은 나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군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를 미워하고 죽여버리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나중에 보니 그 미움받고 죽임당하고 팔려버린 그 요셉의 형들을 살려줍니다. 우리는 예수가 싫어서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 질렀는데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이제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내가 예수 죽인 자로 드러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말이 하나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내가 너의 죄로 인하여 내가 대신 죽었노라.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져서 이제부터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